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군대 갔을 때는 이등병 때 정말 제대하는 사람들 부럽죠. 건강하게. 근데 지금은요.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 보면은요. 부러워요.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가야 되고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잠들지 않고 영적 고도를 마지막까지 올려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삶 가운데 나가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종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로이포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들을 받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는데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마지막에 정말 피니싱 웨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면서 지난 그 주일 설교와 짝을 이뤄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큰 건물, 막 화려한 뭐를 짓고 뭐 업적을 남기고 그거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걸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두가 저희가 이제 바이셈 오는 새로운 사람들한테 꼭 점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온 시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12년 전이 될 수도 있고 5년, 6년 전이 될 수도 있고 1년 전이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온 사람은 우리 인호 형제죠. 인호 형제 우리 철야 예배 와요 저렇게 뒤에. 그러면 이제 막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쑥스러워. 저 인호 형제 왜 그러냐면 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작년 올해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서로 몰라요 교회가. 그래서 그 섭섭해서 나간 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삭막하냐? 우리 원래 그런지 아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꼭 점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도 이제 인호 형제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왔든지 당신이 바이셈에 오기 전과 후에 성장이 있었냐? 변화가 있었냐? 영적 고도가 높아졌냐? 여러분 그거 아니면 언제든지 보낼 마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좀 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으나 이영재 목사님이 와서 가끔 까발릴 때 있잖아요. 와서 성장 안 했으면 딴 데로 가. 자기 교회 아니라고 막 던지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2,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없어요. 주님 나라. 성훈 강도사님 오늘 설교하면서도 그랬잖아요. 2050년쯤 오신다며. 이렇게 공론화하면 되게 애매하죠.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그런 잠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 성장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에 오기 전과 오기 후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영적 구도가 높아졌습니까? 여러분 제 주위에 정말 좋은 교회와 목사님들 계세요. 찾아오세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 그냥 여기 있는 성도들 한두 명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아는 사람들 섞여서 다니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3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날짜를 얘기하는지 알아요? 종말론 은직하시라고.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목사랑 3년 6개월 있는 동안 성장하지 못하면 어디 가도 성장 못해요. 할렐루야? 막 악담을 막 퍼붓죠. 막 이렇게. 왜 그래? 깨어 있으라고.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철야 기도 정도 이렇게 오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제가 던지는 얘기들을 받아낼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피니시 웰, 완전한 승리, 또 마지막에 그 피니시 라인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구조를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이에 일상생활이 나와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근데 이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는 게 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먹고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이 성령의 도움과 전신갑주의 무장이 아니면은 넘어지고 말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무장을 해제하는 그 순간 즉시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영적 싸움을 좀 독특한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전쟁은요 좀 싸웠다가 쉬었다가 하는 시간이 있어요. 씨름은요 삿바 딱 잡고 긴장 풀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씨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고 영원한 가슴 졸임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언제 어떻게 시험 들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 또 MT 갈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가다가 자리 배치하는 중에 권사님 삐져갖고 내려갖고 야유회가 초토화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샘 편성하는데 나를 왜 그 샘에 넣냐고 하면서 입이 삐져갖고 내가 다시 이 교회에 나오나 보라 하고 초토화시킬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은밀히 들어온 뭐 이렇게 이단들이나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다 무너뜨릴 때도 있어요. 목회자인데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던진 말인데 이 말이 상처가 돼갖고 성도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이 어느 순간에 무엇으로 사람을 넘어뜨릴진 아무도 몰라요. 오늘도 4층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저 60이 다 된 그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아주 나누고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이 성도님의 이 향기가 온통 교회에 진동한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금 전에 3층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 냄새가 나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 이해가 안 돼요? 금방 화장실을 갔다 오신 건데 저는 이제 좋은 의도로 향기가 난다 그랬는데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성도분이 약간 냄새가 났나 봐요. 저 3층 화장실 안 갔습니다. 그래 얼굴이 빨개지셔갖고 내 시험 들까봐 막 아까도 뭐 달랬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까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이런 얘기하면 꼭 누군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다쳐요. 근데 이제 목회라는 게 그래요. 모든 순간에 가슴 졸이고 여러분 막 성도들 많아져서 좋아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는 순간 긴장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얘기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인데 사춘기 때 어느 한순간에 그냥 말로 혼내면서 좀 상처받는 말을 던진 거예요. 그게 평생 그 영혼들을 흔들어놔요. 부모님과의 거리를 내고 단절시키고 또 그 사이가 거리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하냐면 사탄이 중간에 끼어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에 깨어서 정말 영적 전투의 순간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그 비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승리, 최종적 승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영적 승리는 자리싸움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적 승리는 자리싸움이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 키는 크지만은 못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농구. 그래서 키는 큰데 잘 못해요. 왜? 농구하면은 리바운드를 잘 못해요. 왜? 리바운드는 자리싸움이에요. 영민이나 유동 형제 보니까 유동 집사 보니까 키는 짝깔만한데 일부러 공을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떨어지는 자리를 딱 포지션을 딱 취해갖고 그 자리에서 딱 받아요.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요 목을 잘 잡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리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꼭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한 것. 할렐루야. 어디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들이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뭐 요셉, 뭐 다윗, 뭐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힘과 권세와 권능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꼭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꼭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가요. 아무리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니네 자리 거기 아니야. 내가 함께할 자리는 폐허가 됐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회복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해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고기 잡고 뭐 어부가 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그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견고히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자리예요. 저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 원 그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굵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혔어요. 가지가 교만해져서 이제 내 힘으로 살아고 뚝 떨어졌네.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의 힘은 주님 안에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그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수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 강도, 간음보다 더 큰 죄는 교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원가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에 크고 놀라운 열매들과 풍성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자리 다른 거 다 뺏겨도 그 자리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다음에 나가는 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구하면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말씀과 항상 연결되는 게 뭐냐면 기도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금요철야나 특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특세 기간이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려면은
어떤 자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겠어요? 그럼요.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열매도 맺고 주님 안에서 성장도 되고 또 풍성한 은혜들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도 있지만 육의 자아도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술 취하는 자아도 있고 악한 자아, 미움이 있는 자아, 음란한 자아, 탐욕적인 자아가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쪽을 끊어갖고 나중에 거룩해지면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쪽을 풍성히 해서 이쪽을 몰아내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더 접붙여서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면은 이 백성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도 부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얘기할게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눈물이 말랐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마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영혼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역사가 나타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면벽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했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역 가운데 울며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렛을 보면서 울며 통분이하면서 기도했고, 한나도 울며 기도할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안구건조증이에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목회자가 영혼들을 위해서 울지 않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뭔지 알아요? 다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한 그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요, 저희 교회는 근데 많으세요. 남자분들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말씀 듣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어요. 그런데 이 전통이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한테도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물의 힘이에요. 눈물의 그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세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울어본 적 있어요? 저는 우리 바이샘 그 눈물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말 안 듣고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있겠죠. 그럼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도 어떤 사역자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영혼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리도 못난 목회자죠 이게. 그럼 어떻게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울면서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 저 폐설해도 그냥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부족한 목사의 영성이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맺힌 그 눈물과 사랑이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그 기도로 나갈 때 그게 역사가 된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이샘은요, 그래서 눈물샘이 돼야 돼요. 기도의 눈물샘이 돼야 돼요. 철야 기도 때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얼마나 또 헌신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졸다가 하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말아요. 정말 영혼들 바라보면서 진정 어린 눈물들, 그걸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이제 제 그 장사모가 이제 그 훈련 받아갖고 그 비싼 돈 주고 그 훈련 받았어요. 그 해갖고 이제 그 성도들이나 커플들 해주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는 막 이제 윽박 지르고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려면 다 나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을 안 들을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감동을 주고 또 이해해주고 깊게 사랑하면은 그러고 내버려 두면 하지 말라 그래도 따라올 사람이 많아요. 근데 조급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튈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참 고급져요. 그 얘기를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사람 성향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윽박이 아니에요. 윽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급해서 내가 급해서 하는 거고 정말 진짜 실력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쁜 눈물을 흘릴 때 영혼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지점부터 변화된다는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무슨 예찬 시리즈가 많잖아요. 그 한번 임병곤 씨가 쓴 그 눈물 예찬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리고 나면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해일처럼 밀려와 깊은 마음속을 뒤집고 우울과 절망을 밀어내는 살균수입니다. 눈물은 신비한 액체입니다. 샘물도 못 녹이는 꽁꽁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봄눈 녹듯이 녹입니다. 눈물은 하늘 씨앗입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추수합니다.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긴 후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로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 되어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촉촉히 내립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특세 때요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정말 그 눈물샘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말 안 듣는 자녀들 보면서 좀 말 좀 자들지 이를 갈며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촉촉한 눈물이 나오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생각할 때 그 애틋한 가운데 눈물이 나와야 돼요. 지나가다가 잠깐 저기 봤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 죽으라고 락스를 뿌려갖고 남편이 위험이랑 복통한 거를 영상으로 찍어갖고 법정에다 두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서로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때로는 말 안 듣고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생각해도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눈물이 나와야 되고 성도들도 호통치는 못난 담임 목사지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눈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거는요 그 감동의 자리인 거예요. 그냥 기도를 의무적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안구가 내 안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 여기 나왔는데 그 깊은 감동을 수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거를 느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세 기간 계속 진행되는데요. 오늘도 이제 계속 큰 기도 제목도 응답받은 분들이 막 얘기하면서 또 우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그다음 주. 여러분이 거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주님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깊은 지성소에서 눈물샘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된 교사와 샘지기와 목회자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바이샘이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호통치지 않고 눈물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리 양보하지 말고요.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졸다 가지 말고 깊게 교제하고 가세요. 정말 이 의자들이 눈물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지정의가 다 회복돼요. 지성도 회복되고 정서도 회복되고 의지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울 때 울 수 있는 사람, 웃을 때 웃는 사람, 찬양할 때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승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제가 이제 이 얘기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생각해봤어요. 100m 달리기 잘하려면은 뭐 입고 뛰어야 돼요? 가볍게 입고 뛰어야죠. 100m 달리기 하는데 태권도복 입고 뛰면은 기록이 안 나오겠죠. 뭐 수영하는데 펜싱복 입고 수영해 기록이 안 나오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는데 스케이트 신고 축구해요. 안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꼭 착용해야 되는 옷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전신갑주가 누구의 전신갑주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럼 이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쓰는 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으로 6가지를 무장시켜요. 알고 싶죠? 월요일부터 특세 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이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지면 이걸로 끝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나머지 이 전신갑주는 특세 때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